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7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막 숨지실 때에 어떠한 소리를 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난 후에 숨이 막 거둘 때에 또 들리는 어떤 비명소리 같은 이런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으로 보면은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아마 외마디에 소리를 질렀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외마디의 소리일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37절 마지막에 보니까 숨지시니라 그래요. 이 숨을 거두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이 있는데 뭘로 되어 있냐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숨을 거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수동태거든요. 능동태는 본인 스스로가 숨을 끊게 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그거는 내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에 의해선 타살이든지 아니면 어거지로 죽게끔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사실 아무 의미 없거든요. 죄인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할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왜?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곧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는 숨지시니라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문법적인 거, 이 능동태. 예수님은 죽는 것까지도 사명을 갖고 오신 분, 사명으로 죽으셨구나.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순교하신 분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는 건 맞지만, 죽이니까. 그러나 그 죽음까지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죽잖아요. 그런 것이 일종의 능동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37절에서는 예수님의 숨을 거두시는 것조차도 사명을 표현하고 있는 마가의 기록을 엿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원래 하나인데 휘장이 하나잖아요. 가려 있으니까 찢어지니까 둘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또 있겠죠. 특히나 이제 보통 우리가 찢는다 하면은 사람의 키가 막 3m, 5m 되면 위에서부터 찢을 수 있지만, 이 성전의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 한 1m만 이렇게 휘장되고 그 위 공간은 비어 있지 않는단 말이죠. 저 위에 천장서부터 전체가 다 가름막이거든요. 홍포로. 근데 위에서부터, 천장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사람이 일부러 이건 찢을 수 없는 거니까. 또
유대 사회에서 감히 누가 성전의 휘장을 손댈 수나 있겠어요? 이거는 더더욱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스터리한 게 뭐예요? 휘장이 저절로 찢어졌다는 거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성전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게 뭐냐? 상징적인 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악의 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가는 이런 어떠한 신앙의 체계였잖아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고 이러한 영적인 관계가 이때 이제 형성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있으면서 지켜봤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백부장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 로마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우리나라 현대적으로 말하면 장교가 될 거고요. 옛날 고대 사회로 말하면 장군이라고 아마 해당될 거예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적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당연히 없죠. 군인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오고 그 신문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골고다로 옮겨오고 거기서 십자 형틀에 매달리고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은 눈으로 보고 들어서 알겠지만 그 이전에는 주님과의 단 하나도 연결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백부장이 그 현장에서 보면서 한 얘기입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영향을 받아서 이랬을까? 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 수도 있었을 거고, 근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겪어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빌라도 법정이라든지 아니면 골고다에서의 십자가 달리고 나서의 그 몇 시간이 흐르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쭉 지켜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보지 않았을까? 보통 사람들은 살려달라,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누가 그랬는데 내가 뒤집어 쓴 거다, 별별 말들을 거기에서도 아마 분명히 성토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또 가상칠언에서 본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어떠한 기도 같은 말만 하고 말이죠. 전혀 삶을 부지하고자 하는 어떠한 몸부림 이런 것들을 못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높이 사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입소문들을 간헐적으로라도 아마 들었다면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빌라도도 죄 있는 것을 찾지 못한다고 한 저 사람인데 그럼에도 아무 한 것도 없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백부장 스스로 주관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주 확실한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정할 수 있었던 건 어디에 있을까? 그냥 제가 볼 때에 3시간 동안 그 지역이 암흑으로 바뀌는 이적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뭐 사람의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개기일식이라든지 이 일식에 의한 것이라고도 그 옛날에도 일식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식은 잠깐이라 그랬잖아요. 잠깐. 시작부터 끝까지가 8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사람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약 2, 3분밖에 안 걸려요. 그 다시 환해지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온 세상이 캄캄해서 옆 사람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어두움, 이게 과연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이게 사람의 어떤 힘으로 가능한 일이냐, 마법을 부리고 요술을 부린다고 될 일이냐, 아니란 말이죠.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의 신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당대에는 자기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근데 그것이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를 십자가에 달았을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가 받고 주님의 죽음을 봤단 말이죠. 아마 이러면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아마 입술로 고백한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큰 소리로 무슨 뭐 강연을 한다든지 구호를 외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그러한 고백이 툭 튀어나오는 거겠죠. 저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어디에도 기록된 바는 없지만 제가 보고 있는, 제가 나름대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일반 어떤 보병부대의 백부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 그러면 빌라도 총독을 보자고 지키는 그 안토니오 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내를 수비하는 수비대장 정도 되는 백부장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특수 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도 수도방에 사령부가 있잖아요. 수방사가 있잖아. 서울을 지키고 청와대를 지키고 이런 것처럼 아마 빌라도 총독을 가장 측근에서 호위하고 지켜내는 정도의 직무를 맡아 있는 그 백부장이 아니었을까. 제가 살펴본 바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자가 이러한 말을 고백하게 되었다.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이날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마 흩어진 제자들이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유대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복음 전하다가 다들 순교를 이제 했거든요. 이 어느 일정 기간 안에는 그가 복음을 더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12제자든지 아니면 일반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들 중에서라든지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분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결국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전승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래요. 자, 40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지금 여자가 뭐 앞부분에서도 등장했습니다만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들이 상당히 쫓아다녔어요.
지금 우리 뭐 현대 사회도 교회 안에 보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예. 옛날에도 여자분이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종교성이 좀 더 강하고요. 예. 또 여성들이 또 종교성뿐만 아니라 또 감성도 풍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여자들이 훨씬 더 믿는 수가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그서부터 계속 따라서 내려온 여인들이에요. 전기차 타고 왔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그 먼 거리를 예수님 갈 때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따라온 여인들이에요. 이 정도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달리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안타까워서 멀리서 보겠어요? 아니면 가까이 가서 보겠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가까이서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왜 마가는 멀리서 바라봤다고 기록했겠느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병정들이 여인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거죠. 이것은 뭐 로마의 뭐 규례라든지 규칙이라 이런 등등 그 시대의 상황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에는 여성들이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막죠. 아마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 자리가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라면 우리 그 쉼터 정도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심히 봐야 돼. 이런 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병정들이 가로막는 문제 때문에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할 때에 로마의 법으로 보면 이 사형자들에게 옷을 안 입혀요. 벌거벗겨서 죽인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제 입으면 이제 앞에만 가리는 팬티만 입는 이 정도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라다니고 내가 마치 메시아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따라온 여인들이잖아요. 근데 여성이 남성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 앞에까지 가지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여자들은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오늘 40절에는 세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대해서 인물에서 잘 모르는 분들은 마리아니까 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까요? 비슷하잖아. 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성경을 몰라. 성경의 인물도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네. 근데 틀렸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마리아 이렇게 써요. 나머지 다른 마리아들은 반드시 앞에 토를 붙여 수식어가 있어요. 이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야. 지방 이름이거든요. 예전에 강해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할 때도 알려드렸죠. 예.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디베라라고 하는 데가 약 한 시계로 말하면 9시 방향 정도 되겠죠. 서쪽 왼쪽이니까. 예. 티베리우스라는 동네가 있는데 아직 제2의 도시죠. 그래서 좀 더 내려오면 막달라라는 지방이 있어요. 거기에 여자예요. 거기 사는 마리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막달라에 들렸었거든요. 이때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날 후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성도가 된 거죠.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시겠죠? 구분 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이분도 마리아야. 마리아는 아무튼 뭐 유대 사회의 여성의 이름으로서는 가장 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길을 지나가다 발에 채이는 사람의 몇 명은 마리아야. 이 정도로 좀 평범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 작은 야고보, 야고보 하면 누가 생각나요? 뭐 야고보 장로님도 있지만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있잖아요. 마가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혼돈이 될까봐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부분에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작은 야고보라고 했는데 이 작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무슨 의미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영양이 별로 없는, 정말 키가 작든지 몸집이 작든지 실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작아서 작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마이크로죠. 작다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이름을 앞에다 붙였어요. 이런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는 거죠. 요셉 아니에요? 이거 인쇄가 잘못됐나? 요셉인데, 요셉 아니에요. 요새야. 이 어머니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누군지 성경에서는 어디서 나오는 게 없어요. 알 바가 없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글로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스토리 내용을 이렇게 좀 대조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동일 인물이 아니지 않을까 추측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나오는 여인은 살로메가 되겠습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름이 동일 인물이 또 다른 사람이 살로메라면 이모는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의 이모 살로메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마가가 그냥 아주 일반적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기보다는 그래도 예수님과 연관성, 관련성이 있는 여인의 이름을 쓰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41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고 섬기던 자들이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기도 했고 예수님을 섬기기도 했던 여자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갈릴리라는 지역 이름이라 그랬죠. 갈릴리는 말이에요, 조그만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지명들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명 한번 말해봐요. 물 한 잔 마실 때. 뭐 있어요?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예수님, 여러분이 뭐 알고 있는 거 말하기 싫으니까 말 안 하는 거겠지 뭐. 뭐 가버나움이라는 데도 있고, 베세다라는 데도 있고, 또 갈릴리라는 말도 물론 있고요. 근데 갈릴리는요, 동네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가버나움, 베세다, 디베라 뭐 이런 건 다 동네 이름이야. 가나, 나사렛 이런 거.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세겜, 뭐 실라, 하란 다 동네 이름이에요, 지역. 우리 당진 이런 것처럼. 근데 갈릴리는 그런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슨 이름이냐? 그 위에 호수 바다, 무슨 바다? 갈릴리 바다 이야기구나. 아니야, 그건 게임이 바다 이야기지. 갈릴리는 큰 지역을 말하는 이름이에요. 큰 지역.
자, 어떻게 보면 이거 오전 예배 때 안 해줬는데, 유대 땅을 보면 이 아래쪽, 남쪽이 네게티브 지역이라고 해요. 크게 말하면. 예. 예루살렘 아래쪽이에요. 그쪽.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 더 올라가면 사마리아 땅, 다 큼직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더 올라가면 사마리아 땅이라는 데는 세겜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더 올라가면 어디냐? 마지막 부분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성장했던 동네 이름이 나사렛.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의 한 도시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베풀었던 혼인잔치 동네 이름은 가나. 가나도 갈릴리, 디베라도 갈릴리, 가버나움도 갈릴리. 다 갈릴리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주 무대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아까 막달라도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나왔으니까 동네가 그런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작은 야고보나 요새 어머니는 어느 고향인지 안 나왔으니까, 그렇고. 근데 아무튼 이들이 다 어디 살았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에 만났던 여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내려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때 따라서 계속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따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일반 사람 백성들처럼 그냥 쫓아다니면서 무슨 말씀하시나 듣고 그냥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여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섬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섬겼다는 말을 했을까?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가장 1순위가 뭘까요? 식사 문제 같은 거겠죠. 이 여성들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어떠한 식사나 이런 부분들,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 이동하는 데 있어서 여성으로서 뭔가 섬길 수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은 이 여인들이 했기 때문에 섬겼다라는 말을 마가는 기록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단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정말 자신의 살을 베고 정말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섬겼다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또 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렇다 보면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복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여성들이 최고야. 교회 내에도 여성들이 많잖아. 남자들은 별로 없어. 여성들이 남자들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여성들이 그냥 이 신앙의 그냥 어떤 교두보 같은, 정말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 메이커 같은, 뭔가 이러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여성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죠. 한국 교회사도 쭉 보면 말이죠. 평양으로 복음 들어오고 인천 이쪽 강화도로 들어오고 이럴 때도 보면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집안 안에서부터 복음 운동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도 각 부분에 정말 일꾼으로 세워지고 이러는 거죠.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런 것 같아. 비율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한 7대3 정도.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또 이 여성분들이 허접하지가 않아.
얼마나 다 일꾼인지 몰라.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이런 우리 교회도 여성분들 대단해. 나는 이 여성분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 공로를 취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들만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여기 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이분들만 콕 찍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을 마치 특별한 것처럼 한 거예요. 그만큼 헌신하는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뚜렷하게 구별해서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십자가상에 그 골고다 언덕에도 이 많은 여자들이 있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여인들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서도 이 여인들은 있었다는 거죠. 특별한 거죠. 여인들의 애정, 열정, 그 신앙은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그래요. 자, 이 날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날이죠. 자,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의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우리가 이제 주일인데 그러면 안식일 이렇게 말하면 뭐 주일이지만 오늘날에 현대 사회에 있어서 날짜를 따져보면 안식일이라는 게 무슨 요일이냐?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주일은 안식일 첫날. 이거 헷갈려요? 이해가요? 네. 여러분 그 안식교 토요일 날 하잖아.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저기만 보면 딱 알아. 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날, 그건 무슨 요일? 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도 옵니다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요일은 그 무슨 요일? 뭘 계산을 해? 전날 잡혔으니까 목요일이지.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목요일 날 하는 거 우리 교회는. 대부분 모든 교회들 다 금요일 날 철야 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 날 원래 했던 거야. 근데 이렇게 저렇게 때문에 우리도 금요일 날 하고 그런 거지. 원래 우리 교회는 목요일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이런 거. 이거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게 바꿨어요. 목요일로. 전교인 철야기 되는 목요일. 다들 궁금해하고 묻더라고. 왜 목요일로 바꿔야 되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로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 아무튼 안식일 첫날이 금요일이에요. 근데 저물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해. 이런 것들, 이런 기록이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봐봐요.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빌라도한테 나가서 예수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그랬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2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그래요. 저문다, 저녁이라는 얘기거든. 왜냐하면 저문다는 거 제가 시간으로 언제 알았어요? 유대 이스라엘에 자 해가 언제 뜬다고요? 아침 6시쯤 내외. 해가 언제 저문다고요? 저녁 6시쯤 전후에. 큰 차이가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1년 12달. 우리나라는 차이 많이 나잖아요. 막 7시 때 뜨고 뭐 어떤 새벽 5시 막 이때 뜨고.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거의 6시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한 20-30분 정도. 그러니까 저문다는 것은 그 6시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저물 때의 이 부분, 그러면 저녁 때인데 유대인들은 이 저녁을 두 가지로 말을 해요. 하나는 이른 저녁, 하나는 늦은 저녁. 저녁은 저녁인데, 그럼 이른 저녁은 언제부터냐?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이른 저녁이라고 해요. 늦은 저녁은 대충 맞춰봐. 저녁 6시부터? 그렇지. 이제 잘하네. 3-3으로 가시네. 네. 저녁 9시까지. 늦은 저녁인 거지. 시계가 있는 세상은 아니었으니까 어떤 뭐 우주에 해라든지 별의 달 이런 걸 보면서 대부분 보는 시대였잖아요. 그렇게 말들을 하며 썼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 얘기는 무슨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급한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급이 있죠? 네. 유대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의 세력들이 산헤드린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마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나라를. 하여튼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 이거 전반전이야. 자,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따르던 메시아든 뭐 선지자든 어쨌든 선생님이든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 시신 빨리 내리잖아.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6시 되기 전이라는가 막 조급한 시간대인가 지금. 그거를 마가가 좀 기록한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경 보면 그게 잘 구분이 안 가죠?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구분이 가요. 막 6시가 막 돼가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 안식일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도 없고 운반이 불가능해요. 이게 율법으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걸 알잖아. 다급한 거예요. 그래갖고 빌라도에게 간 거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당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좋게 말하면 대범한 거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겁도 없이. 이게 말한다고 통할 거 아니거든요. 하여튼 부딪혀보자 이거지 뭐. 우리 선생님을 여기서 저 죽은 시신을 놔둘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안식일에 하루 24시간 가야 되잖아. 이 처참한 거예요. 그게 놔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 싶은 거지. 이 마음이 좀 이해가 갈까요?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사정 따지고 내가 가면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아마 따질 새도 없었을 것 같아. 분명히 자기한테는 유리한 건 없어요. 왜? 산헤드린에서 결정됐고 빌라도에서 법적으로 사형 집행했고 그런 어떤 사형수입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이 이 일을 추진했다고 했을 때 나머지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을 좋게 볼까요? 좋게 안 보죠. 자기의 공회원의 위치도 위신도 위태로울 수 있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로마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어쨌든 이렇게 사형 집행했는데 그 죄인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근데 부딪혀 보는 거야. 왜? 시간이 다급하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 스승을 여기다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배경이
이 속에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43절에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거죠. 존경받는 공회원. 유대인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았어요. 막 조소하고 비판하고 그냥 반박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고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의 하는 짓거리가 그랬고요. 용납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멋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대상이 되어야 될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뭐 나 존경해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평소에 품행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뭔가 다르니까 귀감이 되니까 존경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만 보면서도 은혜가 돼요. 도전이 되고요. 야, 그렇지. 우리도 예수님 따른다고 믿는다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데 과연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3월달 생활표처럼 네가 가는 길을 점검하라.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대.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까요? 경건한 자가 기다립니다. 보통 경건한 사람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어떤 메시아 사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우 경건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고 했는데 누굴까?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있던 것을 내가 너를 보았다 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평가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의 삶을 흐트리짐 없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한 사람 인물만 보고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전을 받고 정말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다지 뭐 우리에게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고작 해봤자 고난주간이 오면 그때 한 번쯤 언급이나 될까? 나머지는 말도 안 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후반전을 할까요 이제? 아까 전반전에는 마태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평가한 거,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한 거. 자,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달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는 선하였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가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수로 내몰기 위해서 결의를 했잖아요. 그때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때로는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왜? 내가 반대하는 걸 다 알 수 있으니까. 지금같이 무기명 투표했을까요? 아니야. 거수 표명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는 왜 손 안 드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만드는 이 표결에 결의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순교의 각오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신앙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더 나가서 45절에 보면 44절에 뒷부분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그죠?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왜?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뭔 소리야? 이게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긴 거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잖아요. 왜 이상히 여겼을까? 이랬던 거예요. 자,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게 되면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지나야 죽는데요. 이건 고대 문헌의 역사로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며칠 지나간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침 9시에 달리시고. 네. 그렇잖아요. 그건 빌라도가 볼 때 이게 의심스러운 거야. 저놈이 빼돌리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2, 3일. 다른 사람들, 왜냐하면 그게 늘 처형하는 장소니까. 로마의 처형법 중에 사형수, 이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자의 사형은 십자가의 사형이거든요. 늘 있는 건데 늘 보면은 2, 3일 걸렸거든. 근데 죽었다고 시체 달라고 하니 누구인들 여러분 의심 안 하겠냐고요. 이상하죠. 그런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백부장을 호출한 거야. 백부장. 이 백부장이 누구예요? 아까 그 백부장이야. 모든 것을 집도한, 모든 것을 총책적으로 맡아서 예수님 사형을 진행하는데 관장했던 백부장.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 현장에 있었고 그걸 부른 거예요. 백부장 불러라. 백부장이 왔죠. 확인해 보고 분명하다는 컨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왜 2, 3일 걸려서 보통 사람들이 죽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일찍 숨을 거두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갖고 그 창으로 찔린과 동시에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하잖아요. 며칠 가겠어요? 안 가죠.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지. 보편적으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사형시킬 때 이 죄인들을 로마 병정들이 보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죽이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리를 꺾어요. 부러뜨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강도의 다리는 꺾습니다. 부러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한테 와갖고 예수님 다리도 부러뜨리려고 꺾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강도들은 살아있는 상태였고 보니까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야 죽었는데 뭘 꺾냐. 그러니까 안 꺾었어요. 근데 이것이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은 다리 꺾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예언된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스토리는 이렇게.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신을 내게 다오 하니까 그냥 줄 수는 없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래서 확인을 하고 빨리 시신을 옮긴 거죠. 왜? 6월절 사건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5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알아본 후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서, 왜 마가가 이런 기록이 훗날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뭐냐면, 후대의 사람들 중에는, 혹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기절설이에요. 너무 고통이 심하고 막 또 뭐 탈수도 막 이러니까 기절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걸 안 믿는 자들이죠. 부활을 안 믿는 거야. 야, 이 무슨 죽은 사람이 무슨 부활해? 이러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야, 그건 내가 보니까 죽었던 게 아니고 당시 기절했던 거야. 그리고 옮기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깨어난 거야. 기절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세계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와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느 바다 건너가요? 홍해 바다 건너가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냐고.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육지로. 자유주의 신학 등등 이런 사람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어떻게 그러냐? 야, 보니까 거기에 돌다리가 있어요. 돌다리 건너갔나 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그러면 돌다리 짚고 넘어가고 발목 오는 그 바닷길에 애굽 사람들이, 애굽 병사들은 거기서 다 빠져 죽었디? 안 맞는 얘기잖아. 똑같은 장소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뭐 간만에 차가 있어 그러냐?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것 중에 하나가 기절설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사설이에요. 가사설은 뭐냐면 죽지 않았다. 가사예요. 거짓을 죽었다 이거지.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역사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그런 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라는 거죠.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가 아니에요? 오타 아니에요? 세마포를 구입해 갖고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자, 예수님의 무덤은 일반 백성들의 무덤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 백성들 돈 없고 뭐 이런 가난한 사람의 무덤은 아마 그냥 일반 무덤일 거예요. 물론 거기도 매장은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좀 파갖고 뭐 이렇게 안치한다든지 바닥에 할 때 그랬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일반 거기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문까지 있을 정도의 굴로 형성된 무덤이라면 돈도 꽤 나가고, 일반 사람보다는 뭔가 고위 뭐 장군이라든지 뭐 고관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사실 들어가는 어떤 무덤의 형태들이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아무데나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서 무덤을 삼 거지. 마치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의 무덤을 쓸 때 막벨라 굴을 이야기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런 것처럼 돈을 충분히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돈을 지불하고 그 무덤을 급조한 거지 뭐 이렇게 될 거라면 뭐 미리 준비한 건 아니죠. 급조해갖고 아마 얻어서 예수님을 거기다가 모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곳을 보더라 그래요. 이 두 여인은 예수님 무덤까지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거두어서 무덤에 가는 동안에도 로마 병력들은 쫓아가죠.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 그 무덤을 군인들이 지켰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쫓아갔을 거야. 뭔가 이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사실은 가까이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멀리서 봤다는 것처럼 그냥 탐정 놀이하는 것처럼 저만 가면 싹 보고 있다가 또 가면 또 가고 이렇게 쫓아갔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눈여겨봤어요. 오늘 여기 성경 4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보도라, 예수님 둔 곳을 보도라. 이 보도라라는 이 단어로 번역됐는데 이게 에데오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데오른인데 이 에데오른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자세히 눈여겨봤다라는 뜻이거든요. 상세하게 봤다, 주시해서 봤다, 자세히 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아마 저한테는 연락은 없었는데 내일이든지 안식일 지나고 나서라도 찾아와야 되잖아. 어딘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마 쫓아갔고 눈여겨봤을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겠죠. 거둬들인 예수님 제자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이 나중에라도 아마 이 두 여인도 예수님 부활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16장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들의 이 애정과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 여기 예수님 제자들 아무도 없잖아요. 12제자들. 얘네들 다 어디 간 거야? 좋다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말이지.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기 신변에도 위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염려, 안쓰러움.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은 마음일까? 이렇게 쫓아갔던 이 여인들. 참 존경스러운 여인들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